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서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 옆에 사람하고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적에 그때에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단들로부터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었는데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AD 54년, 55년 또는 또 53년 이렇게 이 전후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뭐냐?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죄로부터서 해방, 율법으로부터서 자유, 즉 그러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서 자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란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또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와 함께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소로마서 또는 제2의 로마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다? 죄와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서 자유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제2의 로마서 또는 소로마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교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천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으셔서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선악과 저것은 따먹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달랑코가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놔두고 그거 먹지 마라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싶겠죠. 그런데 과일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다 과일이야.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다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이 옆에 것들이 문제예요. 꼭 사탄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먹으면 네 눈 밝아져.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죽어. 그게 먹으면 엄청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서 자꾸 꺼덕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람을 사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주일날 11시에 꼭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부에서 와, 저기서 와. 그래가지고 케이블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사탄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죠. 야, 한번 주일날 빼먹어 못 쓰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말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의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선악과 그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만이 아니라요, 조그만 것도 듣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해서 그래서 따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 딸랑 하나 그거 먹지 말아라 하면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결별하게 되었고,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후손들은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딱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이 하와,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선악과 하나 그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613개예요. 하라는 것이 뭐 해라 하라 한 것이 248개,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그래서 613개인데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제물로 갖고 가서 그 양의 피를 빼서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제단에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해 내게 되셨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3년 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죠.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떤 겁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과도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꺼려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 주시고 병든 자들도 함께 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비한 능력은 무엇이냐? 첫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 다시 한번 시작.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바로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범죄하고 이 결별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은 그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해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양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뿌리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점쟁이 무당을 보고 불쌍히 마음이 들었어요. 점을 쳐. 무당이 점을 치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점을 치겠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야 점이 되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의 주인이, 이 점쟁이 주인이 장사가 안 되잖아. 영업이 안 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쇠사슬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막 찬송하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지진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옥문이 막 다 터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옥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이 다 튕겨나가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가버렸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지진이 난 것을 알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특별한 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죽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과 실라가 타러 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결을 해버리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깜짝 놀란 거예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앞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거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너희 집안도, 너희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수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양의 피를 뿌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피를 뿌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이 무슨 큰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만약에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이단이고 다른 복음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유행처럼 어느 때는 굉장히 번성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미성교회에도 92년도에 엄청 그것이 있었다가 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대로 이 종교다원주의, 그때 당시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엄청 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글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종교이든지 뭐 불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쌓으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냥 수해 현장, 재난 지역 거기 가서 열심히 자기가 막 가서 몸소 백신 맞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딱 못을 딱 찍어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기웃기웃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해, 자기 성격에.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깊이 모시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것 갖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자체는 빼버리고 율법 쪽으로, 행위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딱 막혀 없어요. 70년대 전후에 여러분들은 하도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 되신 우리 교인들은 좀 알 것입니다. 70년도 전후에 이 박태선의 전도관이 한참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사람은 1956년 이 박태선이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일명 전도관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도관을 22개를 세우고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요세미테 그거 있었어요. 각 지역에 신앙촌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촌 아시잖아요. 신앙촌, 그 물건들이 뭐 좋다니 어쩌니 그랬던 거. 그래서 이곳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서 박태선의 이 영생교리 천년성을 가르쳤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관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육신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박태선의 가족들이 죽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 박태선이 이 가족들이 사망하게 되니까 이 박태선은 나중에 최옥순하고 재혼을 하고요. 그 후에 승리재단 건축원금, 시온그룹 부도 사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박태선도 1990년 2월 8일 날 당뇨 합병증으로 이 사람도 사망해요. 그러면서 이 전도관이 스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관의 어떤 교리를 보게 되면 참, 이 전도관에서 나중에 천부교로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회개망측한 교리를 발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98%는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사탄의 새끼라고 말하고요. 원죄는 피의 변질이라고 말하고요. 일체의 부부 생활을 금지시키고 별거하라고 그러고요. 이혼을 강조하고요. 이런 이상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회개망측한 교리를 발표하면서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태선이 1990년 2월 8일 날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해버립니다.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죽어요. 여러분 오대양 사건도 박순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르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자살해버립니다. 오대양 살인사건 아시죠? 오대양 자살사건이라고 그러나? 오대양 사건이라면 좀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집단 자살사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신천지. 오늘날은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득세하면서 기생충처럼 기독교를 갉아먹고 있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름도 길어. 일명 신천지. 19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가 설립을 했죠. 거기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만 정식 교인이 되어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서 안 돼. 그런데 젊은이들만 받아. 젊은이들만 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료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만. 그런데 그 성경이 아니고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그게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교주이고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 아래 전국에 7명의 교육장, 그 아래 12지파, 여기 지역은 이 호남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은 베드로 지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교인들이 25만 명 정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전도관처럼 시들어볼 것이다. 언젠가는 시들어요. 언젠가는 시들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은 언젠가 시들고 멸망이 되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창세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창세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신 이 사건은 2000년 전부터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또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